할렐루야.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성경 속 예배자 시리즈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요,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저는 집을 사려는 목적으로 직접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울어야 되나요? 모델 하우스는 말 그대로 실제로 들어가 살게 될 집을 똑같이 모델로 구현해 놓은 장소다라고 하는 면에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마련되어야 할 귀한 장소입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사려고 해도 자동차의 값을 흥정하기 위해 대리점에 방문해야 되고, 실제로 내가 원하는 색깔이 맞는지, 또 시트에 불편함은 있지는 않은지, 또 어떤 옵션이 있지는 않은가, 빠진 것이 있는가 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다 확인을 해보고 대리점에 가서 자동차를 계약하고 뽑아내듯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은 우리가 함부로 막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이 모델 하우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그 새 집의 모습을 다 확인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왜 저렇게 쓸데없이 모델하우스를 저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또 신속하게 저렇게 빨리 허물어 버리는가, 왜 저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쉽게 허물어 버리는가, 왜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집을 사야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제 평생 새 집을 사거나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없는 집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똑같이 그 집을 모델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모델하우스의 중요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밀양? 여러분들의 고향이 다 각기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의 고향은 다 한 군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곳을 두고 우리는 성도의 본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진짜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다 입성하고 들어갔으며,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천국은 진짜 있어요. 천국이 없다면 제가 이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오전 시간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좀 쉬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본향, 고향 땅 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목사인 저만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이 진짜 있음을 오늘도 믿고 계십니까?
진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엇이 불행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수십 년을 해도 진짜 믿음 없이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 궁핍 이것을 불행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문턱을 넘고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천국의 아름다운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강중침에서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이 울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분주하게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처리해 놓고 바쁘게 울산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울산은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도시였기 때문에 또 특별한 애정과 감정이 있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 대표하는 울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신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고, 또 부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와도 좀 비슷한 상황이겠거니, 저하고도 비슷한 감정이겠거니라는 생각에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산을 바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통영에서 울산을 찍어보니까 가는 길이 부산을 꼭 경유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차를 몰고 이렇게 부산을 통과해서 양산을 지나서 울산까지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고 어린 시절 2살 때 울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다 부산 동래구 온천 3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저는 항상 명절이 되면 아버지 차를 타고 이 부산과 울산 사이를 오고 가고는 했었는데요. 제가 그 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제 부산을 지나서 울산을 오고 가는 그 거리를 제가 30년 만에 그 길을 지나간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오래간만에 부산과 울산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제가 지나가면서 그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차를 타고 이동해 가던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실에 소파에 앉아 계시고,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 품에 푹 안기는 그 감격적인 순간, 할머니 집을 찾아가면서 할머니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했던 그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역시도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일종의 어떤 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되었어요. 천국에 거실에 편안하게 앉아 계실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그 품 안에 안겨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는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울산을 오고 가면서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어떤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까, 그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종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해나가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 있음을 경험하고,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고, 천국의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쏟아지고, 천국의 그 영광과 찬란함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역시도 교회 안에서 찾고 발견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모습, 여러분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천국이 보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딱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 손에 잡히십니까?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서 천국이 보입니다. 안 보이나 봐.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은 천국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긍정보다는 부정의 편에 훨씬 더 많은 표를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천국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며 우리는 부족한, 뭔가 2% 부족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성전 안에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예배하는 중에 주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 그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쫙 흘러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날갯짓을 하며, 첫 번째 날개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두 번째 날개로는 날고, 마지막 세 번째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린 채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사야의 예배 그 드리는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해지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이 이사야가 예배 중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공기로 호흡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 11시 예배 안에도 눈앞에는 김영광 목사밖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영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찬란한 영광을 다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사야는 어떤 감정으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는가? 그의 마음은 크게 우울하고 아주 암담한 감정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출신 성부는 천민이 아니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의 예언 활동은 60년가량 남유다에서 오랫동안 예언을 하였던 그런 남유다를 대표하는 아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우울하고 암담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 방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가? 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열왕들이 나라를 350년 동안 통치했어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열왕들이 3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가운데 10번째로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 그가 우시야였습니다. 20명의 열왕 중에 가장 나라를 오래 다스렸던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고, 두 번째로 최장기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10번째 왕 우시야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55년 동안 통치했던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55년이 지나는 동안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말았지만 우시야는 전혀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아주 지혜롭게 잘 통치하는 그런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통치 속에 52년 동안 남유다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말년에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하고 주관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일이다라고 보고 그에게 문둥병을 나게 하심으로 그가 문둥병 나병으로 목숨을 잃게 된 거예요. 이 우시야의 죽음과 청년 선지자 이사야의 등장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우시야의 죽던 그 해에 이사야는 큰 슬픔과 암담한 감정을 가지고 왕족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우시야의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종교를 개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의지하던 사랑하던 왕 우시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큰 실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해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날에 엎드렸으면 그날만 예배했겠지만 그 해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번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그가 예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해 어느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과 함께 이사야 선지자의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이사야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이 아닌 궁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사야가 더 이상 궁전이 아닌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우시야를 치시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우시야 왕을 제거하시고 이제 청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성전에 나가 예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나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가시는 모습을 우리 오늘 성경 이사야서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우시야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우시야를 제거하는 일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노래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내려놓는 선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일이라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더라도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셔야 합니다. 장기로 따지면 이사야의 예배는 차도 포도 다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도 발도 다 꽁꽁 묶여 있는 채로 드려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천국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쏟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천국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우시야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오늘 주일이니까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예배들 가운데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지 못하고 마치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우시야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깨끗하게 척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유다에 여러 명의 선왕들이 있었는데 8살의 왕이 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야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남유다가 완전히 므낫세의 55년 통치로 말미암아 완전히 추락 낭떠러지 끝 앞에 서 있을 그때에 8살의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는 영적으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쓸고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너무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 아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요시야는 더 이상 우상숭배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가운데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우상숭배를 뿌리채 완전히 뽑아내는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행해 나갑니다. 산당들을 완전히 모조리 다 부수어버리고 가정집 안에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강하게 무장시키는 일을 그가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의 모든 열심 속에 정말 다 쓰러져가는,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를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소생시키고
마지막 유다의 등불과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이 임하게 되었을 것임은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천국이 특별히 성전 안에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많은 모임들 있죠. 운동 모임도 있고, 여행 모임도 있고, 개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모임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은 오직 예배 시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모임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도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은 오직 예배 모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을 사모함으로 예배에 몰입하고 몰두해 나가는 예배자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문지방이 요동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 주신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저 멀리에서 천사가 날갯짓을 하면서 다가오는데 제단 위에 피어져 있는 그 불덩어리 붙어있는 그 수출 그대로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그 수출 탁 대는 거 아닙니까? 이 영적 체험을 예배 가운데 이사야가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입술이 천사가 가지고 온 숯불로 다 불타게 되는 이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는 모든 죄가, 또 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이 다 제거되고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숱한 많은 죄악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냥 날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충분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게 하심으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은 회개 없이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예배 가운데 속죄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영적으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정직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그토록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들 교단 총회 가보면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교회의 결정을 놓고, 교단의 결정을 놓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총회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꾼의 모습으로 그렇게 총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왜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가? 왜 꿈과 사랑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는 천국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죄를 보고 견딜 수 없는 불편함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고 있노라. 이렇게 통탄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는 이 어려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 그 가운데, 그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짧게 했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선배들하고 같은 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배들은 이미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한 아주 하늘과 같은 그런 신학과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군대를 갔다 온 신학과 선배님들은 이 방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군기를 잘 갖추어서 이 기숙사 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군기를 잡는 선배들이 꼭 농담조로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마치 영화배우 마동석 씨가 말 잘 안 듣는 사람들 보면은 어디 방으로 끌고 간다 해요? 진실의 방으로 딱 하지 않습니까? 그 군기 잡는 선배들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방으로, 하나님 없는 방으로 7215호로 집합하면 이제 막내들은 다 가가지고 신학과 선배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갖 갖가지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전설의 방, 하나님이 없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진실의 방이나 하나님 없는 방과 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의 예배와 그의 회개와 그의 소명과 부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이 만든 중요한 문서들이 여럿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1643년부터 1653년까지 10년 동안 15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작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신앙 고백서는 지금도 영국 런던에 있는 템즈 강변에 있는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목회자 120여 명과 평신도 30여 명이 10년의 세월 동안 공식적으로 알려진 회의의 숫자만 1163회, 1163회를 모여서 숱한 회의의 회의를 거듭하며 작성한 아주 소중한, 우리 인류의 아주 소중한 신학의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작성되고 발표가 된 지 거의 500년을 흘러오는데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조금 문장을 조금 다듬는 것 제외하고 그
신앙 고백서의 전체 내용이 500년을 흘러오면서 그 중요한 골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성경 이후로 정말 중요한 문서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정말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 10년을 계속해서 회의를 거듭해 오던 150명의 사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에서 날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은 그냥 회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1163회 전체 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고 진행을 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배가 얼마나 깊었는지 마치 진행을 해야 할 회의를 놓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부지기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그 예배와 기도가 굉장히 뜨거웠음을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서가 채택이 되고 발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150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그들은 죄인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죄인 아니었습니까? 10년의 세월 가운데 논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치고받고 충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신앙 고백서를 발표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꿈과 사랑의 교회 역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완전합니다. 앞에 서 있는 김영광 목사 역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모임을 늘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엎드리고 회개할 때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나타나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정말 교회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면 가정천국,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